네,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유일한 소망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 뭘까요? 저도 미국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 10년 전에 통계를 내보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복음 가운데 복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만 믿으면 돼요.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일학교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정말 100만 번은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많이 인용을 하죠. 이거는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놓쳐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얼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얼만큼이요? 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발순 권사님 아들이 셋인데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둘째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야, 예배 시간 저렇게 떠들어. 그래도 하나님은 저 두 자매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진 자매가 오늘 주일이라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보혈의 색의 옷을 입고 왔어요. 이야, 참 은혜로운 자매예요. 그 옆에는 또 하얀색 옷을 입고 주위에 그죠? 흰 옷을 입고 하여튼 궁합이 잘 맞아요.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참 쉽습니다. 네,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 3장 16절 말씀만 우리가 잘 믿어도 그냥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 쉬운 복음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믿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산 것 같은데 난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고? 나는 그런 종교 못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는 참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구원받겠지, 내가 나름대로 착하게 사니까 구원받겠지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착하게 산다고 내 자식이 될 수 있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착하게 사니까 고마울 수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잘 대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착하게 산다고 내 자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 착하게 사는 거 싫어요. 저는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도망간, 그게 아담의 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와,
너 내 자녀였잖아. 돌아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니까 자기의 독생자까지 보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내 아들을 보냈으니까 내 아들 말을 믿어. 그러면 너희는 내 자녀가 되는 거야.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믿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 내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얼마나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한 집사님께서 꼭 전화할 때마다 엊그제도 통화하는데 그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려요. 저도 그렇게 못 살거든요.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거든요. 제가 제 노력으로 착하게 살 수 없거든요. 이 착하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뭐 봉사 많이 하고 이런 착한 것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착하게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 수 없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이 못된 입술을 어찌합니까? 하나님, 저희 못된 마음을 어찌합니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저 마음으로는 얼마나 나쁘게 사는지 몰라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입술로 또 남을 이렇게 비난하고 상처 주고, 그래서 집에 가서 또 누워서 아이고 또 왜 그랬을까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 또 날 믿는구나, 그거면 됐어, 그거면 됐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는 거 뭐 1시간이나 걸리겠어요? 뭐 5분 10분이면 외울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도 제가 이렇게 보면 뭐 기독교 인구가 뭐 많다고 하지만 20%도 안 될 거예요. 10명 중에 한 8명은 안 믿어요. 어려워서 안 믿나요? 뭐 우리 교회 제가 헌금 많이 내라고 강요합니까? 헌금 안 내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봉사하라고 제가 강요합니까? 강요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죠? 하나님 섬기는 일은 강요해야 되는데 죄송해서 제가 부탁을 못 하겠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도대체 신기해요. 신기해. 예수님 믿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뭐 말씀 하나 외우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죠? 오셨다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요. 그걸 믿으래요.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대요. 그걸 믿으래요. 잘 믿기지 않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이것보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더 많이 믿는 것 같아요.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더 어렵잖아요, 믿기가.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그냥 보여주셨어요. 안 믿을 수 없도록 보여주셨어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런 것도 없는데도 잘 믿어요. 심지어 헌금 많이 내라고 강요해도 다 그 신기하게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참 이 말씀이 참 예수님이 안 믿기나 봐요. 우리는 다 믿지만 이 교회를 박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믿기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요, 쉬운 일이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게 하셔야만 이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참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을 이렇게 두들기며 나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예, 나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어지면요, 다 받은 거예요. 이 세상 금은보화 영원하겠습니까? 몇 년 못 누리잖아요. 시간 금방 가잖아요.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믿어져서가 아니라 참 믿고 싶은데,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난 믿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3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선생이에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는 지금도 뭐 그렇지만 종교와 나라가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정치 지도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로 말하면 이때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추정을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국회의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면서 나라의 이 국정을 운영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언제 찾아왔어요? 2절 말씀 보니까 밤에 찾아와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예, 밤에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밤에 찾아온 거죠. 지금은 밤에 돌아다녀도 다 보여요. 그죠? 하도 이게 막 조명이 많잖아요. 가로등도 있고, 그리고 이 도시에 가면 이 지도로 보면 밤에 보면 이 서울이나 이런 광역 도시들은요 밝아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인공위성으로 보면 밝아요. 불빛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시골만 가도요 어두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워요. 사실 낮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낮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왜 따라다녀요? 믿으려고 따라다닌 게 아니라 흠잡으려고. 성경에 보면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말실수하면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시험하다라는 게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께 막 질문을 하면서 뭐 하나만 걸려라 고발할 거야. 그래서 아주 교묘한 질문들을 던져. 이렇게 대답하면 이래서 문제고 저렇게 대답하면 저래서 문제고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걸려들어라. 그래서 낮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밤에 찾아오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참 뜻밖의 고백을 하죠.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고발할까? 그래서 막 나중에 안 되니까 거짓 증인들을 막 데려다가 고발하잖아요. 예수님 하지도 않으신 말씀을 했다고.
그런데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분이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니고데모는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은 분명해라고 확신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병든 사람이 나았어요. 지금이야 의술이 많지만 이때 이 평생 못 고치는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노성우 집사님도 저기 막막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요즘에 그게 흔한가 봐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술을 했나 봐요. 근데 옛날 같으면 저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런 거는 평생 그냥 이쪽은 못 본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셔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죽은 걸 알아요.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근데 이게 수의를 입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소문만 들었다면 그렇다 쳐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기도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 제자들한테 나누어 주시는데 12바구니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12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나누어 주는데 나누어 줘도 바구니에서 빵이 끊이지 않고 물고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와요. 그거를 먹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표적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기적은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면, 표적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가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못해도 이분의 말씀을 참 믿기가 예수님 말씀 어려웠잖아요. 그죠? 쉬운 말씀도 있지만 어려운 말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만 봐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어려운 말씀을 믿지는 못해도 표적을 보고는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기적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기적이에요.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막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걸 봤는데, 이 빵을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봤는데 그거를 하고도 안 믿는 게 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온 걸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분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받고 싶어서 몰래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그런 말씀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도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분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야 될까요? 네가 참 잘 깨달았구나. 야, 이 바리새인들 중에 나를 시험하려고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나를 믿는구나. 참 잘했다. 칭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셔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제가 준비는 못했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니고데모가 알쏭달쏭한 것 같습니다. 엉뚱해 보여요.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헷갈릴 것 같아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뭡니까?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잖아요. 표적. 이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아요. 표적이에요. 그걸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지금도 이 예수님을 신기해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교회 가니까 교회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교회 나오는 분, 큰 교회 가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 땅의 표적들, 기적들에 대한 간증들을 들으면서, 간증은 참 좋은 거예요. 간증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도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간증의 단점은 이 듣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나도 저런 복을 주실 하나님, 그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제 이빨도 황금리가 되게 해주세요. 제 이도 황금리가 되게 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만 안 닦으면 황금리가 돼요. 누래져가지고. 그거 보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이 땅의 기적과 이 땅의 표적을 보고 싶으면 교회가 아니어도요, 저희 굿 타는 데 가보세요. 그 무당들이 그 사과를 떨어뜨리면 반쪽이 되는 그 칼날에 올라가서 춤을 추잖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받쳐주실까요? 전 안 올라갈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처를 갖다 놔도, 조상신을 갖다 놔도, 어떤 신을 갖다 놔도 그 내용이 변하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복만 주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표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들은요, 선지자들도 행한 거예요. 저 무당들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그래, 그 표적을 보고 내 아들인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세상에서 신기해하는 그 표적들을 보고 신기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런 가르침을 보고 배우며 자라왔어요. 그렇게 자랐잖아요. 제가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야, 믿음 생활 잘해야 행복하다 그런 말씀 하시나요? 안 하셔요. 학교 가면 뭐라고 가르쳐요? 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하게 되는 거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귀에 딱지가 붙도록 그런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얻어서 자식 많이 낳고, 요즘에 뭐 많이 낳으면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그냥 자식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면 그걸 표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표적이구나. 뭐 투자했는데 대박 나면 이게 표적이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어도요, 그것을 나에게 주면 그걸 표적으로 받고 따라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 용한 점쟁이 말을 들었더니 이번에 뭐가 잘 풀렸어. 그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용한 점쟁이를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표적으로 여기고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세상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아니야, 거듭나서 다른 것을 봐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나요? 니고데모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요, 이게 참 신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 순복음하고는 완전 다르고 어려운 부분이라 참 조심스럽지만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하잖아요.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행위예요. 이 둘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믿어져서 입으로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장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어떻게 붑니까? 우리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 승건 형제님, 바람이 왜 불어요? 네, 호 하니까 부나요? 하나님께서 호 하셔가지고 그냥 바람이 부나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기압 차이잖아요, 그죠? 예, 바람이 기압 차이가 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뭐 과학적으로 우리 그렇게 믿지만 옛날에는 기압을 알았겠습니까? 뭘 알았겠어요, 그죠? 몰라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는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왜 부는지 모르는데 부는 걸 어떻게 알아요? 뭐 소리도 나고 후잉 하는 소리도 나고 낙엽이 막 날아다니고 지붕이 뜯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보이진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제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여기 뭐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마에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숫자 레벨 표시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을 때 금식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전도사님과 하고 이렇게 금식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뭔가 막 큰 변화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참 감격스러워서 눈물은 나지만 뭐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주시는데 뭔가 영혼이 막 갑자기 확 하고 뭐 이런 특별한 경험이 없더라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그 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겉으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제 마음에 어떠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이 확 믿어졌어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바람처럼 뭔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유도 모르는데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죠. 이걸 어떻게 믿어요?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잡는다고 잡히지도 않아요. 하지만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나무가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고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며 말씀을 읽을 때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이도록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이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소설이다 말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게 이 당시에 그런 개념도 없었지만 소설은 그럴싸해야 믿을 수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보다 못한 모습으로 못한 상황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실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발등상이 어때요? 청옥을 편 것처럼 하늘에 온 하늘이 가득했던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니고데모처럼 어쩌면 표적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가, 어떤 선지자인가 궁금해서 궁금한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나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너 이래도 안 믿을래? 너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안 믿을래?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사실 잘 안 믿어져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나를 무너뜨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그 바람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집 밖에 나가서 맞으면 돼요. 운동장 가서 바람을 맞아보면 바람이 있구나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세상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곳이 어디이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 욕심이 있다면 뚫어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오는데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인간 중에 이보다 더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가장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히 감사합시다. 영원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난 착하게 못 살았는데 막 심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김영기라는 이름이 들릴 때에 우리는 이런 저도 사랑해 주셔서 이런 저도 구원해 주셨군요.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 옆에 서 계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못자국을 바라보며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를 찬양이 이거일 것 같아요. 우리